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던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할렐루야. 누구나 직업을 선택하면 일과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고 하는 출퇴근 업무가 정해져 있고 그 시간에 맞춰서 일과의 시작과 끝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늦으면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선진화된 나라일수록 늦게 출근하거나 제 시간에 마무리를 못한다면 몇 배의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진보된 나라일수록 시간에 대한 개념이 확고하고 정확하여 조금이라도 오차를 용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첨단 과학은 더더욱 시간 개념이 철저하며 조금이라도 오차를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정확성을 지키기 위해 사회 간접 자본을 투자하여 여러 여건을 조성하고 만들어 시간을 정확히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영국의 런던역의 통근 열차 시간이 정확하기로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영국은 신사의 나라라고 격찬해 주었습니다. 시간은 겁니다. 1분 1초가 생사를 가른다고 급박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다 아는 말입니다. 수없이 많은 경쟁 사회에서는 시간 지킴은 당연히 최우선시 되어야 하며 사람에 대한 시간에 대한 개념도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시간 엄수로 사람을 측정할 때도 있었습니다. 시간을 밥 먹듯 어기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손가락질 할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유효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월급으로 통칭 계산하다 주급으로 그리고 1급으로 급여 기본 단위를 점차 바꾸더니 지금은 시급으로 기본을 정하고 있습니다. 후일에는 급여의 기본 단위가 분으로 바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간의 개념이 더 무거워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시간에 매여져 간다는 것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시간에 매이면 외관상으로 각박해 보이고 메말라 보이고 딱딱해 보이는 것 같아 조금은 인정미 없는 엄한 사람으로 보여 사람들이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분위기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길래 어쩔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 열심히 자기의 삶과 생활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시간과 연관하여 비유해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논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본문에서 보면 포도원 주인은 언제나 기회를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20장 2절, 3절, 5절, 6절을 통해 5번씩이나 기회를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냥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서성이는 사람, 앉아 고민에 쌓여 있는 사람, 어슬렁어슬렁 틈을 보는 사람, 수줍음으로 기회를 엿보는 사람 등등, 그들을 위해 찾아다니시고 말도 붙이시고, 그리고 그들의 희망사항을 될 수 있으면 청취하고 작은 소망이라도 이루게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망과 바램을 도모해 주시기 위하여 발벗고 나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소돔 고모라를 위해 아브라함에게 6번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니느웨를 위해 요나에게 3번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그 많은 잘못과 시행착오에도 굳굳이 기회를 주시려고 오늘도 내가 머무르는 곳을 둘러보시고 찾아보시며 기회를 주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줍니다.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진정 나에게 도움을 주실 분은 한 분, 그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행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의 모습에 눈맞춤하며 성령을 통해 나의 존재를 늘 응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찾고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둘째 본문에 보면 포도원 주인은 우리를 동참케 하려고 여러 가지 합리적 접촉점을 찾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0가지 중에 혹 한 가지라도, 아니 1000가지 중에 하나라도 비슷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접근하시고 또 함께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고, 나는 합리적인 것이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리적인 것이 없다고, 그래서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모세는 못한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합리적 접촉점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예레미야서 17장 10절에는 더 크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부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누구보다도 더 우리에 관하여 아시는 분으로서 합리적인 부분과 접촉점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알아야 합니다. 혹 자신을 핍박하여 스스로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비천시하고 자신을 학대하고 그로 인하여 심한 우울감에 빠져 어쩔 줄 몰라 한다 할지라도
욥기서 31장 4절에 보면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으시고 이미 나의 약점과 허점과 연약함을 아시고 계시며 이를 보완해 주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누구라도 약점과 허점과 연약함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두 팔을 벌려 언제나 나를 환영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나의 오만의 껍질과 체면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합리적 접촉점을 찾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보면 포도원 주인은 낙오된 자를 쉴 새 없이 찾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세상은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더러운 사람, 또 바보 같은 사람. 한쪽에는 현상을 잘 타서 부를 축적하며 의시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앞뒤 재보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엔 기회를 엿보며 내일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늘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못난 사람이라고 자신을 한탄하며 막다른 곳으로 시선을 주며 고달파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스스로는 잘못되고 틀리다는 것을 자각하고 압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그것까지도 우리 포도원 주인은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잡아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중에는 육신의 질고가 있어 마음은 원이로 돼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그냥 와서 줄만 서도 된다고 은근히 기뜸도 해 주십니다. 육신의 질고와 연약함 때문에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20장 6절에 보면 퇴근 시간 1시간 전에도 마지막으로 포도원 주인은 시장을 에둘러 보시고 그늘진 곳에서 애통해하며 안타까워하는 그들을 외면치 않고 무엇인가 들려 집으로 보내주시려는 사랑의 행동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늦었다 할 때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늦었다는 생각은 내 생각일 뿐 대기만성이란 단어가 왜 있겠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구는 9회 말부터란 말도 있습니다. 언제나 시작이 반이며 시작하면 끝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평가하여 낙담할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사실,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견해 보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본문에 보면 포도원 주인은 사랑을 끊임없이 준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큰 그림의 요지는 사랑을 무한정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찾고 또 찾아다니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말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도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1절에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걸럼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니라. 부모의 사랑으로 누구라도 사랑을 구하는 자에게는 누구라도 한량없는 사랑으로 그리고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늦은 것이 없고 또 늦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남의 시작이 사실은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늦은 시간, 11시 퇴근 1시간 전이라도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은 바로 그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의 생각으로 늦었다는 것을 자기 마음에 확신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찾아다니시고 나는 최선의 선택을 위해 그분 눈에 빨리 띄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놀고 서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논다는 것은 다른 것에 염두를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할 일은 이것인데 라고 해도 그분이 보실 때 아닌 것 같으면 포기하고 이내 깨닫고 권고하는 대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적성에 맞지 않다고 자기 적성을 따라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자기 적성이 아니고 자기의 기분입니다. 적성은 천성을 만드신 하나님이 더 잘 안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 보니까 아직도 꿈을 향해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볼 때는 그분이 권고하는 대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들어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면을 들은 사람은 포도원에 일하러 갑니다. 그 권면에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자기하고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는 당신 기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고집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육신의 질고로 편파적 수모를 당한 사람들과 스스로 자기가 바보 같다고 은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도 권면하사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경우와 질을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결론적인 사랑의 크기와 넓이가 나옵니다. 그 결론적인 것은 한량없고 무한한 사랑을 표출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거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오늘도 뚜렷이 깨닫고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아직도 느끼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두 귀를 쫑긋 여시고 마음을 열고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기 3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하여서는 그 누군가 아담과 하와를 위해 생명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위하여 귀중한 그 누구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의 첫 인류이신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그 고귀한 누군가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셨고 더 소중하고 더 아꼈기에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 일을 행하셨고, 이 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대목인 줄로 압니다. 다른 생명을 대체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다른 하나는 우리를 위하여 또 한 번의 용단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중시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한 번 더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를 위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타인을 위해 내 것을, 그 중에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고 사랑하는 내 독생자를 선뜻 내어 놓을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야수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것은 동서고금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과 맞바꿔 주셨습니다. 그 사랑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천국 포도원을 들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본문에서 보면 포도원 주인은 언제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회를 줄 때 놓치지 말고 기회를 받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스쳐 지나간 것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본문에서 보면 포도원 주인은 돔짱케 하려고 여러 가지 합리적 접촉점을 찾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고집이나 아집으로 나아가는 미련둥이보다는 스스로 깨닫고 빨리 전환점을 찾아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선택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것이 내 인생인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본문에서 보면 포도원 주인은 낙오된 자를 쉴 새 없이 찾아다니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낙오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낙오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중 한 가지만 낙오됐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에게는 99개의 예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 인생의 역경을 걸어보는 것도 한 방편일 수 있습니다. 아마 최고의 선택일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고루한 것을 마냥 내 것이냐 아집으로 일관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네 번째 본문에 보면 포도원 주인은 사랑을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그 무한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거력을 만드는 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 큰 거력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큰 거력을 어떻게 담을 수 있느냐? 하나입니다. 그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됩니다. 요단강의 강물이 한 걸음 한 걸음 내 발걸음을 내딜 때마다 나에게서 물러가듯 말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듯 우리를 사랑하사 많은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를 쓰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다른 생명을 담보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 에덴 세상에서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까지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우리 죄악에서 구원케 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민들이 에덴 세상에서 고통받지 않고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간혹 오해하여 이로 인하여 사탄이 몰래 들어와 간교와 기만과 의심으로 부패한 악한 생각들을 토설하고 기만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재정립해 본다면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아멘으로 시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며 이를 선민으로 인침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고백한 우리에게 약속의 백성으로서 창세기 2장 3절에 있는 말씀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언약 안에 거하는 축복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고 그 선포로 인하여 나는 주의 날마다 축복의 근원으로 인쳐주심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날마다 축복의 근원으로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국 포도원 주일이 우리를 향한 인자하고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기회를 주시려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근원들이 다 되셔서 그 주시는 축복 누리심이 복된 선민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